신약성경 251면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로 우리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삼중 장애인을 가지고 시각과 그리고 청각에 그리고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서 또한 사회에 공헌하였던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헬렌 켈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세상에는요 별의별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마치 부비 트랩처럼 어디에 깔려 있는지 모르게 내 발을 딛는 순간 터져요. 내 발을 딛는 순간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뒷이어서 나를 휘몰아치는데 정신없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다행히 인간의 의지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도 있죠. 인간 승리의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이긴 그러한 승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더 커지면 흔들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무너져요. 어느 순간 내 한계에 부딪히면은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자신이 몰락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닥쳐오면은 절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그 고난을 내가 넘어설 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고난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넉넉하게 이기기도 하시고 넘어서게 할 만큼의 고난이지
내가 이것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셔요. 의인은 믿는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라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한대 꼬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시골 촌놈이 이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니까 얼마나 그래도 저 시골 리에 있는 그 촌뿌락에 있는 사람이 버스를 2번 갈아타가지고 그리고 걸어서 고등학교에 딱 가니까 얼마나 이 군에 사는 애들이 그래도 촌에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전도하는데 공부를 잘한대요. 진짜 그런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한 애들이 학교 반장에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했을까요? 진짜 그들하고 똑같은 레벨의 상위권에 갔을까요?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든 것은 똑같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고난은 여전히 힘든 것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죄인이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요 자녀가 되어진 성도라면 이 험한 죄악 가운데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공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안 믿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많은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요 이 자신이 살았던 삶의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사실과 이 복음의 말씀이 충돌해서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이 말씀이 나에게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내가 수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이것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야 우리가 믿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그마한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믿음처럼 보이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는 이미 그 믿음을 넘어섰고요. 나는 이미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초적인 이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아직 이건 이미 내가 뗐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와요.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복잡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첫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 삶의 첫걸음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또 새로운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만져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처음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첫사랑의 자리로 첫 믿음의 자리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자리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이 솟구치는 그 감독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승리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또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제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살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을 넘어설 때가 많거든요. 감정이 포함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감정에 충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룰 때에는 내 느낌, 내 감정이 오히려 방해해요.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감정에 치우치면요, 충실하면요, 그 감정이 나를 계속해서 말씀에게서 멀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내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요해요. 내 이성, 나의 지성으로,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그 중심 속에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모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계시는지, 그것은 내가 그것을 느끼냐, 내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느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낄 때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찌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건지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신 거. 왜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에게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였겠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설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비싼 존재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의 금값이 7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예전에 샀을 걸, 사자고 할 때 살 걸, 30만 원 할 때 살 걸, 그때는 20몇만 원에 사야 될 걸 30만 원 불러가지고 안 샀더니 70만 원이 넘었어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참 쉽지 않은 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존재인데 나는 얼마짜리나 될까?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뭐라 해도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핏값이 여러분들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계산하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지구를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바꾸려면은요, 이 지구가 몇 개나 더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은요, 전 우주적인 거예요. 모든 우주를 통틀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값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핏값으로 그 대속의 제물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나의 그러한 핏값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합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존재, 어떤 피조물, 어떤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를 그리고 우거지상을 쓰고 교회에 오시고 그렇게 그냥 험악한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믿어야 얼굴이 펴질까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고요. 정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처럼 좀 겨자씨 하나만큼, 눈곱만큼만 우리는 믿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 믿는 삶으로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해결된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안으면서 이거 내 건데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레기 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은요, 안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쪽에 한 사람이 딱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안 할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눈에 딱 보면 딱 보이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은 제가 대단히 속상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무한대의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하신 사랑.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영속적인 사랑,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2025년도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거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자유케 하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절대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아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 절대 없다. 결코 없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다 치러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편들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너 아직도 죄인이야. 너 아직도 그 죄 가지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는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다른 것은 용서받아도 그건 용서 안 받아. 못 받아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몰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냐? 누가 너를 고발하냐? 내가 만나겠다. 누구야? 내 자식 건드는 애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 붙들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 형이 없었어요.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있거든요. 누님 둘에 밑에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자 둘에 밑에 이 여자 하나 그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근데요, 제가 되게 순둥순둥하거든요. 이 험악한 얼굴이지만 이건 세월에 깎여서 험악해진 거고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여웠어요, 나름. 예. 근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움을 못했어요. 누가 패면요, 질질 짜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울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난리치거든요. 사내 새끼가 하면서 막 저를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울고 들어오면요,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2살 차이인데 저하고 학년이 같아요. 제가 누님 따라다니다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입학식이 없어요. 근데 그 누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해요. 야 새끼야 너는 뭐 하면 막 욕해. 전라도 사람들 그냥 사투리 하면서 욕하는 거 되게 살벌하잖아요. 저한테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저를 누구야 누구 하면서 저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완전 초전박살 내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내 대신 싸우는 거예요. 난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내가 싸울 수 없어도, 내가 싸울 힘 없어도 나는 그냥 정말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그냥 피투성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질질 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 기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잃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 자식 떠든 애가, 내 자식 때린 애가 누구야 하면서 내 대신 싸우신다고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품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울고 들어오면은요, 그냥 그 치마 있잖아요, 몸빼 바지, 그거 그냥 되게 더럽거든요. 지금 보면은 밭일하다가 막 그냥 그냥 오시니까 얼마나 그냥 이 흙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닦아주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얘기해 준다. 아, 엄마는 내 편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닦아주시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항상 너 바라보고 있어. 너 내버려둔 게 아니야. 너가 좀 이겨냈으면 하는데 너가 또 졌네. 근데 진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싸워서 너 대신 이겨줄 거니까 네가 이긴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내가지고 이 타국에 가서 홀라당 다 써버렸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돼지 쥐염 열매 정말 맛대기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 이 나무 그냥 껍데기 먹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니까 목구멍이 안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씹어도 안 넘어가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서러운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짓골에. 정말 이 둘째 아들 말끔한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 거짓골로.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알아채요. 집에 들어와서 씻기고 새옷 입히고 그리고 손에다가 둘째 아들의 그런 이 표시인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이런저런 그런 얘기하면서 화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과거를 물으면서 그냥 몽둥이 그냥 들고 짝대기 하나 들고 그냥 시골에서 쫓아다니잖아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러는지 하면서 쫓아다니듯이 그 아들 그냥 이 짝대기 들고 쫓아왔으면요 집에 왔겠냐고요. 안 왔죠.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감싸요. 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 자식이 돌아온 거 내가 환영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어떤 놈이 방해해? 어떤 놈이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진 거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고발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고 내가 무슨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까?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는 그 큰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나를 정죄하는 그 사단이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앗는다라는 그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라는 이 빼앗는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잡아챈다라는 단어예요. 그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잡아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존재, 심지어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잡아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한국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미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긴 있어도 많이 옛날처럼 많이 있지 않죠.
다만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건 참 부럽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자국의 시민권자가 무슨 일 당하면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건져내고야만 합니다. 죽은 시체라도 모셔와요. 그리고 미국 성조기로 딱 덮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본때를 보여줍니다. 근데 2020년도에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들인 필립 윌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니제르 이 마샬라타라는 그런 현지에서 무장단체에서 납치당한 일이 있었어요. 몸값을 이 무장단체에서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너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은 내가 이 지역의 다른 무장단체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때 CIA가요, 그 인질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요, 미 공군의 특수작전 비행기 그리고 미 해군의 그러한 특수작전팀이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됩니다. 그리고 무장단체 요원들을 소탕하고요,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내요. 압도적인 승리로 그렇게 이 전 세계에다가 그것을 방송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잃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참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나를 정말 미국 그렇게 이 시민권자보다 더 못하게 다루시나요? 저 한 사람도 무장단체에서 건지는 그 미국 국력,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딱 펴고요, 당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삽시다.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하죠. 그래서 버전을 조금 올려서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나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